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믿음의 성장하는 증거 7번째 시간으로 한번 따라갈까요? 핑계가 줄다. 이 핑계가 줄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1968년 멕시코 올림픽 때 있었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 올림픽 이 마라톤 경기에 출전하기 위해 왔던 아프리카 탄자니아 선수 중에 존 스테판 아쿠아리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마지막 올림픽 경기인 이 마라톤 이 경기가 시작되고 모든 선수들이 결승전을 향해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런데 출발 몇 분 만에 옆 선수와 부딪혀 넘어지면서 무릎이 찢어지고 정강이 뼈가 탈골되는 그런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안전 요원들이 와서 더 이상 경기에 뛰는 것이 불가능하겠다고 말렸는데, 하지만 이 존 스테판 선수, 이 붕대를 감고 절뚝거리면서 끝까지 결승점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결국은 폐막식도 다 끝나고 모두가 떠나기 시작하는 그 시간에 이 붕대를 감고 피를 흘리면서 결승전에 도착을 한 겁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어차피 이길 수 없는 경기였는데 왜 경기를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뛰었습니까? 그랬더니 이 나의 조국 탄자니아는 나를 출발선에 서라고 보낸 것이 아닙니다. 결승선까지 들어오라고 보내주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도 출발선에 서 있으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승선까지 들어오라고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결승점을 향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라 라는 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같은 출발선에 서게 되지요. 하지만 믿음으로 구원의 결승선까지 통과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차를 타고 가다 보면요, 창밖으로 소도 보일 때도 있고 또 말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보이는 것 때문에 기차에서 내리면 결국 종착역까지 갈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인생의 기차를 타고 달리다 보면 소도 보이고 말도 보이는 것처럼 이런 일도 만나고 저런 일도 만나게 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종착역까지 가야 하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이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달려가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거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힘이 들 때도 있습니다. 뛰다 보면 이 길이 아닌가 하는 후회를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결승선보다 주위에 화려한 건물들이 보이고 결승선보다는 세상의 성공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반드시 마쳐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의 면류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나를 쫓으라, 즉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를 따르는데 망설이지 마라. 나를 따르는데 어떤 변명도 핑계도 되지 말고 따라오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끝까지 나와 함께 하자. 도중에 포기하지 말고 같이 가자. 그렇게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시는 것은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짚어두시기 위한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예수 믿다 보면 사실은 시험이나 유혹이 반드시 찾아올 때가 흔히 있습니다. 어떤 때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찾아올 때도 있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내 뜻대로 살아가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별다른 이유 없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생깁니다. 세상적으로 사는 것이 편하게 느껴질 때도 있다는 그런 거죠. 왜 예수님 믿지 않느냐고 물어보면요, 그 이유들이 지극히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냥입니다. 그냥 믿는 거 싫어, 교회 가는 거 싫어입니다. 어떤 이유도 없이 말이죠. 하지만 우리 인생의 끝, 우리 삶의 종착역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한 번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영혼이 철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세 사람이 등장하게 되죠. 이 첫 번째 사람은 57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든지 저를 따라가겠습니다.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본 후에, 그리고 나서 예수님 따라가면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 첫 번째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을 보면 이 첫 번째 사람이 서기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박해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서기관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놀라운 일이고 어떻게 보면 감동적인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58절 말씀 한번 봅시다. 58절 말씀 보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 따르다 보면 머리 둘 곳 없을 정도로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때도 있다는 거죠. 또 때로는 자신의 명예와 물질을 희생해야 할 때도 생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따라올 수 있겠니? 너 진정으로 나와 함께 갈 수 있겠니? 하고 그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만 바라보며 따라오다가 어려움 만나면, 또 시험에 빠지면, 머리 둘 곳 없을 정도로 현실이 비참해지면, 그래도 너가 가지고 있는 능력, 세상의 힘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나만 바라보고 따라올 수 있겠니? 그렇게 주님께서는 물어보시는 거죠. 제발 그렇게 따라오기를 바라는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 이 구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제발 중간 하차하지 말라고, 주님 믿는 믿음 포기하지 말라고. 여러분, 혹시 서양 속담 가운데 포기하지 않는 개구리가 버터를 만든다라는 그런 말 알고 계십니까? 일반적으로 어떤 환경에서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용기를 의미하는 그런 속담입니다. 근데 원래 이 속담이 나오게 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개구리 두 마리가 어느 날 커다란 우유통에 빠졌습니다. 이 개구리들이 통에서 열심히 빠져나오려고 애를 씁니다. 이 통에 붙어서 기어 올라보기도 하고, 또 있는 힘을 다해 막 헤엄치다가 점프해서 뛰어 올라오기도 하고, 그런데 아무리 해도 도저히 그 우유통 속을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두 마리 중에 한 마리가 포기하고 우유에 빠져 죽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다른 개구리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만큼 뛰고 또 뛰고 또 있는 힘을 다해 수영해서 벽에 기어 올라 보기도 하고 계속해서 그 일을 반복합니다. 근데 얼마가 지났을까요? 이상하게도 우유가 점점 걸쭉해지는 겁니다. 마침내 어떻게 됐습니까? 올라올 수 있을 정도로 우유가 딱딱하게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개구리가 워낙 우유를 휘젓다 보니까 우유가 버터처럼 굳어져 버린 겁니다. 결국 그 개구리는 살았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생명에 대해서는, 영혼에 대해서는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인생의 고통이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생명을 지키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인생의 기차는 달려가는데 그 한정된 공간에서 별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개구리가 우유통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계속해서 헤엄치고 점프하는 모습이 우리의 반복되는 일상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매주 우리는 주일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나옵니다. 그런데 때로는 예배가 지루하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겁니다. 왜요? 늘 같은 예배를 드리는 것 같기 때문이죠. 처음 기차가 달릴 때는 설레임도 있었는데 오랜 시간 지나다 보니 왠지 기차 안이 답답하고 지루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중도 하차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끝까지 종착역까지 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보지 못하는 그 종착역, 하지만 반드시 인생이 출발했으니 그 끝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가 서기관인 거 알고 세상에 명예도 있고 학벌도 있고 재산도 있는 거 다 아는데 인자가 머리 둘 곳 없는 상황이 찾아와도, 즉 십자가에서 너무나 나약한 모습으로 죽는 그 순간이 찾아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서기관 붙들고 세상 명예 붙들고 학벌 돈 붙들고 살지 않고, 그렇게 그것들이 너의 변명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겠니? 하고 지금 주님은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서는 배설물로 여긴다는 그 고백처럼요. 내가 의지했던 세상의 것들, 그 하나하나가 주님 따르는 것보다 귀하게 여겨지지 않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59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려는 두 번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변명합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먼저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도록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또 6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려는 세 번째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도 뭔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핑계를 댑니다. 먼저 가족과 작별하게 하소서, 그렇게 말을 하지요.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두 요청은요, 매우 합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합리적입니다. 왜냐하면 자식된 도리로 부모의 장례에 참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족과 작별 인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우리 60절 말씀 한번 볼까요? 60절 말씀을 보니까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그렇게 명령하시죠. 62절 말씀을 보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천국이 나의 것임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미 머리로는 육체와 영혼, 지옥과 천국, 또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다 보니 무언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에는 망설여지는 것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살기에는 뭔가 아깝기도 하고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건 절대 하나님께 양보 못해 하는 욕심도 생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육신의 혈육 문제와 영적인 문제 사이에서 결단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생기더라는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보다는 부모님이 더 중요하고 예수님보다는 자식이 더 중요하고 성령님보다는 다시 말해서 선한 일로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보다는 자기 손에 아직도 움켜쥐고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될 때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 생활에 있어서 결단하지 못하는 이유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매우 합리적인데 또 어떻게 보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 결국 망설이다가 결국 그렇게 핑계대고 변명하다가 그렇게 합리적이라고 스스로 위로하다가 구원의 기회를 놓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세상 일은 세상 사람들에게 맡기고 너는 영적인 일을 하라. 영적인 일에 더욱 힘쓰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세상의 미련을 떨치지 못해서 제자 되기를 망설이는 사람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마치 불로 멸망당하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탈출하면서 이 세상의 미련 버리지 못해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처럼 그래서 세상의 것 좋아서 세상의 명품 좋아서 그렇게 손에 쟁이 잡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 되지 말라고 이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롯의 아내처럼 자신이 살던 세상에 대한 미련 끝내 떨치지 못하고 그렇게 스스로 멸망당하는 사람 되지 말라고 이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요즘 계속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증거에 대해서 이 말씀을 조금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 사람처럼 자신의 계산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 사람처럼 혈육과 가족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 번째 사람처럼 세상 일에 미련을 두는 그런 문제로 자신의 영적인 자리나 목적을 미루거나 잃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망설이다 보면요, 영영 믿음은 성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변명하고 핑계대다 보면 영영 구원의 기회를 놓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 역사적인 어떤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이 1919년에 멕시코를 정복하기 위해서 코르테즈라는 장군이요 11척의 배에다가 700명의 군사를 싣고 이 멕시코 바라크르즈라는 항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코르테르 장군이 멕시코 항구에 딱 도착하자마자 한 일이 뭐였느냐 하면 자신들이 타고 온 배를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일화니까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때 그것을 보고 있던 700명의 군사들이 야, 이제 도망갈 방법이 없다. 도망갈 길이 막혔다. 전진하는 것만이 살 길이다. 승리해야지 생명 얻을 수 있다. 후퇴란 있을 수 없다. 그 생각으로 모두가 하나 돼가지고 목숨을 걸고 싸웠다는 겁니다. 결국 700명 군사 중에 거의 희생 없이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서 자꾸 변명하고 핑계대는 것은 도망간 길을 열어두는 겁니다. 후퇴하려는 마음입니다. 안 되면 뒤돌아가면 되지 하는 마음입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도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따라오라 하시는데 언제까지 장사하러 가야 돼요? 작별 인사하러 가야 돼요. 소 먹이러 가야 되고 밭 갈러 가야 돼요. 하면서 핑계하고 변명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세 사람처럼 자기 중심적인 신앙관으로 육체와 영혼 사이에서 망설이고 갈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겠느냐는 거죠. 한번 제대로 우리가 믿어봐야 되지 않아요? 종착역까지 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그 종착역 끝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우리는 믿으면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바라기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핑계들, 주님의 삶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하는 변명들을 불태우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국 우리의 변명과 핑계들을 불사를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교인으로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는 거죠. 성도로서 또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마지막 인생의 종착역까지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